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 앞에 함께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능력 베푸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저희를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참된 소망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감사와 기쁨,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거룩하심을 저희가 체험하며 주님의 존귀하심을 저희가 알며 주의 영광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으로 이어지는, 천국으로 이어지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 확인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요즘 우리의 상황에서 더 절실하게 생각해보는 말씀, 또 음미해보는 말씀, 또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 상황에 비추어서 더 깊게 저희가 소망을 갖게 되는 말씀, 이 본문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다가 이제 그 모든 말씀의 교훈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여러 따르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아니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아마 이 제자는 굉장히 성전 건물을 보면서 감탄을 자아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건물보다 아름다운 건물이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가장 고귀하고 누구나 보든지 간에 이 건물이 참 고귀한 건물이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너무나
아름다운 건물, 그 건물이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이 성전이 그런 정성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좋은 건물이니 여기에 들어간 자재들, 이 돌들 좀 보십시오. 이 크고 이 물결하며 이 무늬하며 참 이게 얼마나 귀한 이 정말 이 돌들 여기까지 가져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참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뉘앙스들이 여기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성전 건물이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건물만이 아니라 부속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굉장히 넓은 땅에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여러 개의 건물들이 거기에 이렇게 같이 놓여져 있는 그런 일련의 성전의 터들을 보면서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 중 한 사람이 너무너무 감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건물들 복수형이죠.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얘기했던 사람은 굉장히 무안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이 건물 좀 보세요, 이 돌들 좀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의 상황을 놓고 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더 깊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여러 문명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때보다 참 빠르고 이제 통신도 2G 시대를 넘어서 3G, 4G를 넘어서 이제 5G 시대로 넘어가서 사물 인터넷 이런 이야기들, 뜻도 모를 이야기들 우리가 막 듣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에 있는 저도 그 인터뷰를 좀 할 일이 있어서 한 2달 전쯤에 인터뷰를 하는데 미국에 있는 분하고 저하고 스마트폰을 서로 마주 보면서 영상 통화도 좋지만 훨씬 더 생생하게 이런 또 통화를 영상을 또 나눠본 적도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구의 반대쪽에 있는 거의 반대쪽에 있는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만큼 문명은 발달하고 또 그 비행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운송 자재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가고자 하면 시간이 좀 조금 걸려서 그렇지 그래도 옛날 걸어서 가거나 말 타고 가는 거에 비하면은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전 지구가 이렇게 서로 막 소통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가고 싶다고 해서 이제는 잘 내보내주지도 않을 뿐더러 가는 그 나라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받아도 그냥 안 받아주죠. 꼭 필요하다 할지라도 최소한 며칠은 꼼짝도 말고 있어야 됩니까? 14일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됐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만약에 21세기 지금 2020년 이곳에 오셔서 2020년 2월 20일쯤에 대한민국에 오셨다면은 예수님 보소서 하면서 우리가 막 자랑했을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 지금 그 제자의 말 속에 담겨 있는 이 감탄은 이런 것이겠죠. 예수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정말 엄청나죠? 예수님 정말 굉장하죠?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거대하고 대단한 것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었을까요? 이런 인간이 이룬 업적에 대한 스스로의 감탄, 아마 그런 자부심 이런 것들이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간의 자화자찬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 지금 다른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 건물들, 성전의 건물들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지게 된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될 때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서 키워드를 찾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자가 자랑하는 것은 성전의 건물 모양이고 외형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묵상을 해왔다면은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모순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이 지금 얼마나 웅장하고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성전이 성전으로서 얼마나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초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향은 멋있고 웅장하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할 만큼 매료할 만한 그런 건물일지 몰라도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 감당해야 돼 성전으로서 나타내야 할 그 바른
기능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 그 화려함과 그 웅장함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전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다워지고 성전이 아름답다 혹은 영광스럽다라고 말해야 될 것은 거기에 쓰여진 재료가 어떤 것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지금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감당해야 될 거룩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성전의 영광일진데 지금 제자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슴 찢어지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제 기능을 못하고 장사하는 소굴이 되어져 버린 그 자체, 그걸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애통해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한테서 아니면 모든 하나님의 임재함이 나타나는 거기에 묻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체험했던 모세가 스스로 그 영광이 나타났던 것이 아니죠.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산 위에서 주의 말씀을 받고 내려오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비추어져서 그게 스며들어서 스며든 그 영광이 모세한테서 광채처럼 빛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런 영광이 저희 모두에게 또 우리 온사랑의 교회에 비치는 영광이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절, 사사의 시절, 다윗 왕의 시절까지만 해도 성전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막, 회막이라고 하는, 영어로 보면 텐트예요. 좀 규모가 있는 텐트, 그런 텐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는 텐트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과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 보잘것없는 그냥 천조가리로 만들어진 그런 텐트에 지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영광스러웠던 것은 그곳에 뭐가 임했기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했기 때문에 텐트에 불과했으나 성전이 보여줄 수 없는, 지금의 성전이 보여줄 수 없는 그 영광이 그 당시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인간이 스스로 자랑할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야 말 거라고 하는 예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인간이 스스로 만든 조건의 탁월함을 가지고 거기에 취해서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보라 나를 보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 명예, 권력, 힘, 또 지식, 이런 것들, 경력, 학력,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봐라, 너는 없지, 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우리 자신을 치장하고 우리를 높이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려고 했었을 때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그래서 네 안에, 그런 너의 안에 내가 있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실 것입니다. 아무리 외향적인 화려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치장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허무한 것이고 무능력한 것이고 무가치한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가 새로워지는 것이며 그 사람은 세상이 얻을 수 없는 보배와 보화를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 이 제자가 이 건물이 무너질 것이다, 이 건물이 폭삭 주저앉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40년, 다른 성경에 보면 40년 지었다고 되어 있죠. 40년 동안이나 정성을 들여서 지은 이 건물이 어떻게 무너질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2018년 9월 9일 매일경제 신문에 보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 금융위기 10년 동안에 글로벌 100대 기업 중에서 글로벌 100대 기업이 있었는데 금융위기 10년을 거치면서 그 기업 가운데 몇 개가 생존했는지 아십니까? 불과 40개 정도가 생존을 했더라고요.
10년 안에 60개가 망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우리가 기억할 만한 거는 시티그룹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은행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금융회사였고 글로벌 100대 회사에 들어갈 만한 굉장히 큰 금융회사였는데 10년 만에 그 전에 그런 게 있었나 싶을 만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뭐 지금 그런 금융기업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런 기업이 망하겠어? 이 기업이 어떻게 망하겠어? 할 만한 그런 기업들이 망한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뭐 국제그룹이라든가 대우그룹이라든가 아마 그 당시에는 대우그룹 망할까? 아, 어떻게 이런 큰 회사가 망해?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말 잘해야 되는데요. 삼성도 모를 일이죠. 삼성 망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에 삼성 망하면 지금 절대로 안 되는데 그러나 그것도 아무도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었을 때 어떻게 저런 데가 망하겠어? 어떻게 저런 그룹이 망할까? 어떻게 저런 권력이 사라질 수 있을까? 저렇게 모든 걸 휘어잡고 지 마음대로 하면서 영원히 어떻게든지 그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저런 권력자들이 어떻게 사라질까? 네, 여러분 알죠? 때가 되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관찰은 무엇이냐면 제자는 지금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미래를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제자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튼튼하고 거대한 것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될 일을 보고 계시는데 앞으로 될 일을 보신다는 것은 미래가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 표현을 보면 어떻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요,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무너뜨리시고 있다는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으신 거예요. 지금 네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너무나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고 미래를 창조하는 자가 되고, 미래가 가고 있는 거 내가 미리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 인간이죠.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 이상의 이상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아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미래를 만드시는 창조주 되신, 역사의 창조주 되시는 이 권세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튼 지금 이 놀라운 말씀을 지금 듣고 제자들이 그게 굉장히 충격이 됐던 것 같습니다. 13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감람산에, 성전을 볼 수 있는 감람산에 가서 평소처럼 아마 기도도 하시고 거기서 쉬시기도 하셨는데요. 참 그냥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셨다 그래도 될 텐데 13장 3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거기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어떻게 앉아 계십니까?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아 계십니다. 마주대하여라고 하는 말을 어느 영어 성경에는 against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against는 어떤 뜻이죠? 서로 대적하는 것이죠. 예, 그냥 그 앞에 프론트가 아니에요. 그걸 그 성전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성전을 지금 대적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마주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앉아 계십니다. 자, 그런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강조하시는지 우리 뒤에 가서 차차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조용히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어느 때에 그런 성전이 다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이 징조가 있을까요? 이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일이 갑자기 찾아오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좀 사인이 좀 따라오는 걸까요? 이걸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때를 알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준비하려고 하는 거죠. 대비하려고. 여러분, 한 달 전쯤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될 줄 알았더라면 우리도 대비를 했겠죠. 뭐를 주로 대비하셨겠습니까? 마스크도 잔뜩 사놓고 또 보내고 싶은 데 있으면 또 잔뜩 보내주고 이런 일들을 다 대비를 했을 겁니다. 아마 한 달 전쯤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알았더라면 우리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을 거고 셀트리온 주식을 샀을 겁니다. 푹 떨어지고 푹 올라간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뭔가를 알고 싶은 거 뭐냐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이 있고 제자들 같으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무너질 상황이라면은 대비를 해야죠. 도망을 가든지 안전한 곳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대답을 그럼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징조에 해당되는 걸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하늘이 저녁 노을이 갑자기 청록색 저녁 노을이 생길 것이다 라든가 별들이 갑자기 모여가지고 저기에 곧 칠자가 그려질 것이다 라든가 이렇게 이게 징조가 될 텐데 예수님은 그런 징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혹이라는 것을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미혹은요, 낚시 미끼예요. 낚시 미끼는 누구를 유혹하는 거죠? 물고기를 유혹하는 거예요. 물고기는 그 미끼가 미끼인 줄 모르고 먹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덥석 무는 것은 죽으려고 물까요? 살려고 물까요? 물고기가 자살하려고 미끼를 무는 건 아니겠죠. 살려고 무는 거겠죠. 이걸 먹어서 내가 배가 부르고 소화를 시켜서 이런 먹음의 식성에 대한 본능에 따라서 살기 위해 그 미끼를 무는데 살기 위해 물은 그것이 미끼 진짜 먹이라면 살겠지만 미끼는 죽습니다. 떠서 회를 뜨든지 매운탕을 끓이든지 물고기의 생명이 오히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어떤 유혹을 당했다 정도가 아니고요 낚이는 순간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미혹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신약 교회에 주시는 엄중한 경고예요. 미혹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근데 어떻게 미혹되지 말아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진짜가 아닌데 가짜가 와서 내가 그라고 하니까 가짜 그것을 따르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사람들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많은 가짜 메시아들이 생길 것입니다. 어떻게 미혹하죠?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나를 믿으면 복을 받으리라.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풀리리라. 나를 따라오면 너희가 궁금해하는 성경의 모든 궁금증들이 다 풀리리라.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 미혹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게 미혹을 했을 때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고기랑 똑같다고 보여져요. 결국 그 사람이 그 미혹인데도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덥석 무는 것은 죽으려고 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살려고 무는 걸 거예요. 그런데 살려고 하는 그 욕망을 이용하는 것이죠. 물고기의 욕망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건져 올리듯이 사람의 욕망을 이용해서 사람을 낚아채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망 가운데는 이 영적인 일확천금의 동기들도 있고요. 또 자존심을 채우고 싶어하는 동기들도 있습니다. 내가 못나지 않았다는 것. 14만 4천 가운데 어떻게든지 들어가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 세상 다 망해도 나는 안 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을 자극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영적인 성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조금씩 꾸준히 훈련하면서 나무 자라듯이 식물 자라듯이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 영적인 성장인데 내가 영적으로도 한번 확 그냥 은혜 팍 받아가지고 그냥 방언 한번 빵 터지면 방언을 제가 욕하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방언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는 인간의 동기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동기가 아주 욕심에 가득 찬 동기 속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복을 사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욕심이 우리를 지배할 때 미혹이 우리를 낚아챌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진짜 생명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려고 하는 것이 진짜 참된 목적인데 믿음의 내용을 믿음이라는 것을 포장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나를 더 생각하게 만드는 바로 그 욕망의 동기가 우리로 하여금 미혹되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잘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욕망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이 미혹의 방법이라는 것이. 그런 점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는 가장 큰 미혹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끼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는 가장 큰 미끼, 성전이에요. 헤롯이 만든 성전이 가장 큰 미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채워져야 될 믿음의 본질이 제사라는 형식과 성전, 우아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 건물, 이 정도로 화려하다면 하나님이 여기 계실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붙잡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힐난하고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욕망이 투사되어 있는 이 웅장한 성전에 빌붙어져 있는 성전 쇼핑센터에 가서 양을 사고 돈을 바꾸고 하는, 그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윤을 창출해내는 바로 그들의 장사 속, 그 욕망이 투사되어 있는 장사 속을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고 양들을 쫓아내시고 소들을 쫓아내시고 비둘기를 다 쫓아내시는 그런 일을 했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에 미혹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전에 미혹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뭐를 지켜요? 건물을 지키고 있는 것.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소유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자신들의 허영심을 채워줄, 영적 허영심을 채워줄 바로 그런 것들에 미혹되어져 버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뭘 못 봅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시고 순종을 원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찾는 사람을 원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에 미혹되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바로 그것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이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워지는 이유는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헤롯이라서 그래요. 헤롯이 이 건물을 왜 지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지은 게 아니죠. 잘 아실 겁니다. 헤롯이 건물을 지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 앞에 인기를 얻으려고 건물을 지은 거예요. 동기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동기가 아니에요. 이두메인인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시저한테 잘 보여서 이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으로 등극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 센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이방인 따위가 여기 와가지고 우리의 왕이라고, 우리 인정할 수 없어, 이런 경멸함들이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지금 그들을 통제를 하는 것입니까? 성전을 가지고 통제를 하는 겁니다. 헤롯의 성전은 야망의 도구이죠. 권력을 손에 잡고 지지 기반을 넓히고 그래서 강력하게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헤롯의 야망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영적 허영심을 채워주는 일에 화려한 성전만큼 좋은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살펴봅시다.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꽃과 같은 눈으로 모든 사람들의 동기와 내면과 상황을 간파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은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을 오히려 미혹하게 하는 물건이 되어버렸으니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성전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미운 물건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려는 순수한 믿음들, 참된 믿음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안에 파묻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므로 사람들의 영혼을 낚아버리는 바로 그런 엘리 시대의 언약궤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성전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러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수시는 거죠. 부수시는 거죠. 왜? 미혹해하는 물건이니까. 미혹해하는 물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두려운 것입니다. 전통은 굉장히 소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통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 전통은 부서져야 되는 전통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를 미혹해 하는 미끼와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들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건 참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도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교제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미혹해 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부서져야 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하나님 앞에 미운 물건들은 모두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무서워요, 이 저주가 심판이 두려워요. 예,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그 회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그의 거룩하심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무서운 저주와 심판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무섭게 이렇게 행하시는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어떻게 해버리시는 거예요? 박살을 내버리시는 거죠. 그냥 툭 해서 넘어뜨리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심판에 있어서 엄중하신 분이시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 안에 이런 하나님을 향한 거룩이 참된 거룩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미끼가 무엇인지를 분간해내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미혹해 하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안심하게끔 만드는가를 우리가 바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뒤에 몇 단계 가지고 막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핵심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키를 잡아야 될 두 번째 키인데 우리 11절 말씀,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앞에 우리 그 엄중한 이야기들 막 나오고 난리에 소문 나오고 너희가 매질을 당할 것이고 이런 이야기가 나요. 엄청난 방해가 있을 것이고 사탄이 분명히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강력하고 명백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죠? 전파되고 있다 그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전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진케 하시는 원동력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11절에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을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지, 저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지, 우리 스스로가 무슨 이 변론거리를 만들 수 있을 이 노력을 할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그런 노력들을 아마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가 변증해야 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만든 논리, 너희가 만든 생각,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쓰임받는 통로다. 누구에 의해서 쓰임받는 통로예요?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는 통로. 너희가 전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전하려고 해야 되지,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변호하려고 하고 변론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주도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주도하시는 것이다. 모든 방해에도, 모든 핍박에도, 사단의 명백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전진해 가는데 그 전진해 가시는 중심에는 성령이 계시는 것이다. 이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미혹으로부터, 모든 미혹으로부터 건져주실 분이 누구라는 말씀이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시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미혹해 되지 않으려면,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 이만희만 미혹해 하는 자가 아니에요. 저기 만민 XX교회 이런 교회만 미혹해 하는 게, 안상홍 증인회 이런 데만 미혹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요,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미혹을 당했듯이 우리도 미혹당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 앞에 냉정하게 서야 돼.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바로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신뢰하고 앞서 행해 나가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이 저녁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고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미혹당했듯이 그렇게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바른 것을 구분하여 지금 하나님 나라를 주도해 가시는 성령님께 순종해 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너무 짧은 이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막 아직 한참 많이 남았지만 결론은 그겁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누구의 열매가 나타날까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견딜 수 있는 힘은 내가 각오해서 견디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야 그 상황에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이런 성령의 귀한 도우심을 바라며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 206장입니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인해 기쁜 찬송 부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집중하면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206장 같이.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행 이면에 기쁜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한대.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누리네.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이 저의 심령 안에, 우리 온사랑의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당하지 않게 조심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무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도전 앞에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 그 믿음 위에 서서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믿기에 낚이지 아니하고 참된 믿음 안에 우리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예배자로, 경외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